영화들 중에 관객이 1,000만이 넘는 영화들이 있죠. 1,000만 영화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합니다. 영화계의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잘은 제가 모릅니다만은 1,000만을 넘기면 대단히 흥행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제가 한번 궁금해서 네이버에 1,000만 영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영화 중에 1,000만 영화 중에 1위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1위. 신에게는 배가 12척이 남아 있사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명량이라는 영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죠. 그게 1,760만이 영화를 봤다 그래요. 그래서 1등입니다. 이렇게 영화가 인기를 끌 수 있는 건 그 시나리오, 내용의 특별함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주인공이 또 한 몫을 하죠. 주인공의 연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주인공의 이름값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를 일명 우리는 부를 때 천만주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는 하죠. 그런데 또 그런 1,000만 영화에 이 1,000만 주연 말고도 그 영화를 참 맛깔나게, 그리고 주연 배우의 그런 연기력을 아주 뒷받침을 잘해주는 그런 배우들이 있어요. 그런 배우들을 조연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영화가 1,000만을 넘으면 1,000만 조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해진 씨가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나오면 참 영화가 유쾌하고 재밌고. 그런데 이 유해진 씨께서 누군지 아시죠? 이 유해진 씨께서 주연을 한 영화들도 몇 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재미가 없어요. 조연을 하실 때 굉장히 빛을 발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인공으로서 빛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주인공의 역할을 잘 보조해 줌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빛이 나는 그런 배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동일한 이 내용들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가 일명 잘 아는 스타급들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구약의 아브라함 아십니까? 아브라함, 모세 아세요?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일명 말하자면 스타급 배우들이죠. 신약에서는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연급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참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죠. 그리고 그가 복음 전했던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교회도 많았고 상대해야 되는 사람도 많았고 사역의 폭이 굉장히 넓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충실하게 도와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마치 주연 배우가 상을 타면서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전합니다. 개 중에는 한 대략 30명가량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개 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생소한 사람, 드루보사, 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바드로바, 아순그리도,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세요? 거의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 비슷하죠. 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잊지 않고 그런 무명에 도왔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았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혹은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 가운데 그 사람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 했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는 사람들은 주연 배우, 잘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조연 배우.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려보실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 다 똑같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일꾼이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공들이다. 그것을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53년의 역사를 우리 연산교회가 지금까지 써내려 왔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의 역사,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 우리가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신사도행전의 역사들 서신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할 테고,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서리집사는 서리집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재직 부서장은 그 부서장으로서의 맡은 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 갈 때 우리 연산교회가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이 자리에서 함께 써내려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그 일에 단 한 사람도 뒷짐지고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 한 사람도 구경꾼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께서 일해 가실 때 그 일에 다 주인공 되셔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연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바브라. 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앞으로의 50년의 100년의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유추해 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 뿐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지역의 원주민이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특별히 로마의 감옥에도 함께 투옥됐던 투옥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신망을 아주 두텁게 받았던 그런 일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주 정보가 한정된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를 바울이 소개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몇 가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 것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일꾼이래요. 그런데 어떤 일꾼이라고 했죠? 신실한 일꾼이다. 먼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보통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중에 우리가 설교 후에 같이 찬양할 곡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것은 뭐죠?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고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이상, 연상교회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절대 그 뜻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으신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앞에서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의 신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사에 신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열매가 뭐냐면 신실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실함은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냐? 두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모세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입성에 앞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때 여호수아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가나안 땅을 입성해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들어가면 치우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은 철기 문명. 철기 문명과 청동기 문명은 하늘과 땅의 차이의 문명이에요. 들어가 보니까요, 아이고 눈이 그냥 막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휘둥그레해질 일이 너무 많은 땅인 거예요.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철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과 청동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싸우는 겁니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돼요.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어이, 저거를 어떻게 이겨? 들어가 보니 우상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 농사도 우리 하나님, 생명도 우리 하나님, 홍해를 건너는 것도 우리 하나님.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특화된 신들이 많아요. 농사는 이 신에게, 출산은 이 신에게, 싸움은 이 신에게. 아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눈을, 네 삶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게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신실함. 변하지 말고 여기저기 들여다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 그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풍파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을 변치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선 신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앞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환난을 겪어도 성공의 길 위에 서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어서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신실함을 말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람에 대한 신실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어떠세요? 자신 있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죠.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예, 손 내려 보시죠. 다들 손 내리셨어요.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요즘은요, 사람이 믿을 만한지를 뭘로 나타내는지 아세요? 점수로 나타내요. 신용 점수. 0부터 1000까지의 점수를 매겨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못한가를 점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게 신용이고 신용 평점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핸드폰 요금을 미납했다. 여러분의 신용 평점이 조정이 됩니다. 문자 여러분 받으시죠? 신용 평점이 조정되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금전 거래를 하거나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어떤 회사와 거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동의합니다. 체크를 하고 핸드폰으로 동의합니다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다 기업에 제공이 돼요. 그걸로 평가합니다. 제가 은행 가서요. 제가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목사 그래도 믿을만 하잖아요. 저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한 달만 쓰고 갚을게요. 1000만에 안 빌려줍니다. 제 신용 평점이 얼마고 신용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빌려주느냐 안 빌려주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게 신용입니다. 여러분, 이 신용의 앞글자 신자가 무슨 신자인 줄 아세요? 믿을 신. 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참 좋은 말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문득 깨달았어요. 그게 여러분 뭐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보니까 신자라는 말이에요. 신자. 그 앞에 있는 신자가 무슨 신자요? 믿을 신자, 신자. 뜻이 뭐냐면 믿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의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이런 의미가 또 있겠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 신자여야 되겠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앞서 이 세상이 지금 세 자리 숫자 신용평점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가만히 보니까 여전히 사기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돈 떼이는 일도 많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도 굉장히 많은 세상이더라고요. 왜 그렇죠? 숫자로 평가하면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대본에 나오는데 왜 사기를 당하고 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실망하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표면적으로는 숫자가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관계가 움직이는 힘은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그 사람에게 믿는 거예요. 아이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제가 그럴 일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여러분께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용평점이 몇 점이고 신용거래 조회가 어떻게 되고 그거 다 따져서 빌려주시겠어요? 목사님 그럼 필요한 만큼 쓰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고 계시는데 저 혼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목사님 믿을만 하니까 빌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니에요? 네, 빌려달라 안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 신용 점수보다 중요한 게 그냥 그 사람을 믿더라고요. 믿고 빌려주고 믿고 관계하고 믿고 사랑하고 그냥 믿더라고요. 참 중요한 게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대립하고 싸우고 속이는 것이 난무한 시대가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어간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상처받고 속이고 속임을 받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자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더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저나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것, 참된 신자가 되는 것,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믿을 만한 사람 없다고 평가되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될 때에 그때부터 세상의 치유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는 것이구나. 그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신실함입니다. 아, 저 사람은 변함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특별히 에바브라 시절의 신실함이 여러분 뭐였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함은요,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박해 시절이잖아요. 배교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시절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은밀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지하교회가 카타콤이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은어를 쓰면서 숨김 기호, 익투스 여러분 아시죠? 숨김 기호를 쓰면서 도무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서신을 쓰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될지, 누구를 믿고 이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절이었던 거예요. 배교의 시절입니다. 박해의 시절이에요. 그때 이 에바브라가 믿을 만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라고 평가될 수 있었던 게 여러분 뭐겠습니까? 아, 에바브라는 절대 배신할 사람 아니야. 에바브라는 믿고 맡기면 그대로 주님의 뜻에 충성해서 해낼 사람이야. 그게 에바브라였다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절대 변치 않을 사람. 여러분이 마지막 때로 평가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신실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한 믿음, 믿음직한 믿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람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자.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바브라를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이 에바브라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하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실함이 뭐냐? 기도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기도에 신실했던 사람. 뭐에 신실했다고요? 기도에. 그의 기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했다. 네, 항상 기도했대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은요, 이제 의미가 똑같기 때문에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전부 다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항상. 그거에 따라서 이 에바브라는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대요. 규칙적으로, 꾸준히,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꾼 되게 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 항상 기도했다. 두 번째, 에바브라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따라할까요? 애써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애써 기도했다. 여러분, 이 애써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예요. 싸우다, 힘쓰다, 투쟁하다, 겨루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는요, 기도할 때 애써 기도했는데 조금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투쟁하면서 전투적으로 그는 기도했던 거예요. 전투적으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무엇인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싸워야 될 대상이 있었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싸우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는 그냥 막 은혜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새벽마다 그냥 눈이 번쩍번쩍 뜨이고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올 것 같으시죠? 저도 매일 새벽에 싸워요. 잠하고 싸워요. 가기 싫은 마음하고 싸워요. 저 장로님 한 분 새벽 기도 지금 열심히 나오는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매일 침대에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하고 싸우시는 게 아니라 잠하고 싸우신대요. 새벽마다. 나오기 싫은 마음하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기도합니다. 책 있죠. 뭐하고 싸워요? 너무 바쁜 스케줄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한번 기도하려고 그러면요, 재미있게 즐길 만한 일거리, 그 즐길 거리들하고 싸워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에바브라는요, 자신의 삶에 있는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있는 그런 상황들과 애써 싸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니까 애써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안 돼요. 애쓰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요? 너희를 위해. 에바브라의 기도는 그 기도의 초점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에바브라는 항상 연약한 이들, 교회, 성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역,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기에 에바브라의 기도는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초점이. 여러분,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를 하면서 주기도문 파트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거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올바름이 중요하다. 기도는요, 많이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기도의 초점에 와 있는지. 에바브라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기도는 항상 기도했고 애써 기도했고 그 기도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일꾼으로, 기도꾼으로 그렇게 불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바브라처럼 신실한 기도의 일꾼 되셔서 시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장 7절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에바브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바브라 뜻이 뭐냐면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매력 있는 사람. 야, 에바브라 멋있다. 매력 있다. 아, 이거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줄여서 뭐라고요? 볼매. 따라해 보세요. 볼매. 예, 이런 단어 아시면 10대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볼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이 에바브라였어요. 저는 바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볼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사람 앞에 신실을 하고 애써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너 매력 있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